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믿음의 생활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과는 너무 멀어진 채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이 한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 진리를 깨닫고 주신 풍성한 은혜로 한 주간도 이겨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 믿는 저희들에게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밝은 등불을 비춰주심으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크게 떠서 밝은 그 불빛, 그리스도의 비춰주시는 그 불빛 보고 분명하게 천국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 걸음이 때로는 더디고 절망스러운 그런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굴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서라도 그날 그곳에 분명하게 목적지까지 걸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피차 우리에게 넘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미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자유,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자유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렸던 갈라디아 지역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깨닫고 그들에게 참 친필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분명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정말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자꾸 그들은 유혹을 하면서 그들을 흔들어 댔습니다. 거기에 그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넘어졌습니다.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 버렸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우리들도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자나깨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늘 마음 중심에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버지니아의 젊은 변호사이면서 의원이었던 한 사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무리 영국이 평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군대를 동원하고 우리가 호소하고 항의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청원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던, 무시했던 그런 상황들을 그는 이 회의에서 이와 같은 연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청원서를 점잖게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바다를 뒤덮고 우리의 땅을 어둡게 하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양립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대와
군대가 사랑과 화해 일에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화해할 의사가 없음을 얼마나 보였기에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무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의 청혼은 결국 무시당했고 우리의 항의는 더 많은 폭력과 모욕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우리의 호소는 거절당했고 우리는 왕의 발 아래서 경멸을 당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어야만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면, 우리가 오랫동안 싸워 지켜온 수많은 불가침의 권리를 보존하려 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해온 신성한 투쟁, 우리의 영광스러운 투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투쟁을 우리가 비열하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날까지 끝까지 견뎌냅시다. 이 패트릭 헨리는 이와 같은 연설을 진행하면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는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헨리 패트릭처럼 율법 아래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쇠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명제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명제는 먼저 굳건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히 서서. 굳건히 서서. 이건 서서라고 하는 말은 견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버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굳건히 서서, 같은 의미죠. 서서 서기 위함이라. 이건 견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티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시카고 컵스 팬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이제 챔피언이 됐었습니다. 그때 정말 경기장에 갈 수는 없고 TV로 이제 관람을 하는데 마지막 경기에 이제 상대편이 9회 말에 점수라도 하나 주면은 완전히 이제 또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감독이 마지막 그 자산, 자기의 그 불펜 그 투수진들을
총동원시키더라고요.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한 점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투아웃 9회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 선수 아웃을 잡아갈 때마다 투수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중들은 일어서서 이기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견디면서 그 점수를 지키는 것을 보고 우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히 서서, 이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건 은혜지요. 그냥 거저 받은 은혜지만 그 은혜는 대가가 큰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그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한 마음을 먹고 어떤 경우에든지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힘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4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하갈과 그리고 사라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은 육체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참 자유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얻은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얻었던 이 이스마엘, 이 아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자유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육체 욕구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어떤 육체의 욕구가 우리를 흔들어댈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5장 1절과 바로 대조되는 말씀이, 풀어주는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는 이미 자유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신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그건 방종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이 아들을 둘 다 잃습니다. 하나들만 잃어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잃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죽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젊은이를 아들을 삼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나중에 이 공산당이었던 이 아들이 그 자기를 아들 삼은 이 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글로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 아버지 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노라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증언하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군들이 남쪽에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교회를 불태우고 처형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때 교인들 중에는 장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결코 순교한 목숨을 잃은 성도도 있었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닥치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사람은 그는 목숨을 잃었지만 진정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고요. 십자가를 밟고 가면 살려주겠노라고 했던 그런 달콤한 말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배반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건지기는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 자유를 잃어버린, 내면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은 이런 육체의 욕구, 자기 한 몸을 일시적인 영달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내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굳건히 서서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로 오늘 13절 뒷부분에서 진정한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다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은 죄의 종노릇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의 대헌장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지키고 버텨야 될 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소욕이 흔들어대고 나를 자꾸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진정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 이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육체의 소욕에서 늘 흔들리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견디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 사랑으로 종로로 가기가 쉽지 않는데 주님 내게 큰 은혜 주셔서 내게 맡기신 가정, 교회, 일터에서 사랑의 온자탄을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가정, 일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